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제가 48절까지 읽고 4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같이 올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잘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보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그리고 또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정의대로 나는 크리스찬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 하고서는 믿는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믿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양극에 서서 부활이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하고 그랬습니다. 참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질없는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부활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를 알려면 성경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어떤 논리나 원리나 어떤 글에서 또 사람들의 말에서 들어보고 그것이 설득이 있으니까 성경은 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해도 안 되는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 없다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뉴스를 보면서 왜 저 뉴스는 개그 콘서트처럼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저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완전히 주파수가 틀린 것이죠. 차원이 달리 지금 다른 입장에 다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절대로 부활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알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토마스 아놀드라는 역사학자이고 또 교육가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제 역사 학문의 차원에서 이제 열심히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너무나 확실하여 내가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보다 더 공정하며 또 충분히 입증된 역사적 사실을 보지 못했다. 이것보다 더 공정하고 이것보다도 충분히 입증된 역사적 사실은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얼마나 달리 해석되고 또 판단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이 주제는 부활과 성경이라는 그런 주제를 간략하게 좀 다루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그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는데, 크리스찬이라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의 조건, 퀄리피케이션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본문에 근거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에 24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너무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실망한 두 제자가 자기 고향 땅으로 이제 향하게 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힘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따르던 주님이 그냥 무참하게 죽어버리시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고향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 고향의 이름이 엠마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고 있었던 그 고향 귀향길에 예수님이 같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잘 몰랐다가 점점 더 사귐이 깊어지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바로 내가 믿었고 따랐던 주님이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신이 되었든지 밤중이었을 텐데 그 밤중에 캄캄한 길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냐 하면 그 예루살렘에는 자기들과 함께 했던 그런 남은 제자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같이 계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전달하려고 열정에 불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유다를 빼야 되니까 11제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36절 이하로부터 이렇게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4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앞서서 몇 말씀을 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죽기 전이겠죠?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약성경에서 구약성경 모든 그 구약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든 내용의 성취가 바로 지금 이 부활한 나의 모습 속에, 이 현존 속에 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달았다라는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로 이해한 것이 1차적으로 내가 그렇게 이해한 것이 어떤 삶이나 어떤 역사 속에서 뚜렷하게 어떤 증거나 또는 사건이나 인물 속에서 딱 일치될 때 그때 정말 그 깨달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딱 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이루어졌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때 깨달아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그 성경의 깨달음 속에서 구약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질 것인데 그 예수는 죽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이 적혀져 있나요? 없나요? 다 안 읽어봐서 모르시죠? 그렇게 똑부러지게 우리가 그렇게 명확하게 그냥 알 수 있을 그런 그 글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것이 지금 나의 부활한 이 모습 속에서 다 성취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떻게 마음을 열고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의미가 확연하게 살아납니다. 창세기부터 보시면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속에 첫 인물로 부르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새로운 소망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면 그러면 어떠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떠한 변화된 삶, 어떻게 새롭게 성취된 삶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 족장들에게 해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어떻죠? 출애굽기 엑소더스 거기에 보게 되면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죠. 광야에 나온 것 자체가 이제 변화된 삶, 새 삶이지만 이제부터 거기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입각해서 자신들의 삶을 다시 가꾸어 나가고 지어 나갑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요.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또 더 새롭고 깊은 삶이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들은 기대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광야에 살던, 광야를 지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마찬가지이죠. 새로운 소망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모든 구약 성경이 이 전체 맥락 속에서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지서 여러 권이 있죠. 선지서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수준의 삶, 지금 이런 현재 상황에 속한 삶 이런 거 아니야. 이거보다 훨씬 나은 삶이 있고 훨씬 더 생명이 부여한 삶이 있어.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결단해야 한다. 지금 그 메시지가 선지서들에게 쭉 깔려있죠. 그러면 시편의 기자들은 어땠습니까? 시가서의 저자들은 마찬가지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이 충만한 그날에 우리는 얼마나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까?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 전체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새 삶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상태가 우리 무엇인지는 잘 몰랐지만 그 자체가 사실 새롭긴 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죽고 나니까 아예 뭐 똑같구나, 그냥 매일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렇게 새로운 삶이 나타날 수가 있네, 이루어질 수가 있네, 이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타나는 이렇게 새롭게 펼쳐지는 그 생명의 삶에 대해서, 영생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나타내고 있다,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부활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목도하고선 그냥 내 생각 속에서 맴도는 부활에 관한 그 이제 어떤 틀, 그리고 나의 이해, 거기에만 이제 갇히지 마시고 더 한층 더 구약을 묵상하든지 신약을 묵상하든지 예수 안에서의 그 부활의 세계로 더욱더 큰 걸음을 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알았고 이것에 감동이 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이제 앞에 펼쳐질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 부활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위트네스로서, 부활의 위트네스로서 살아야 한다. 근데 이 부활의 증인에게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관한 증인의 첫 번째 자질, 퀄리피케이션은 뭐냐면 46절에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사실 뭐 부활의 증인이죠. 이건 뭐 돌려서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이해가 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당신의 부활로서 그냥 그것을 보여주는 용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거 물어야 되죠. 나의 부활이 될 때 내가 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뭐 사실만 뭐 전달할 뿐이죠. 거기에는 힘이 없죠.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확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왜 그렇죠? 한 가지 그냥 뭐 제가 간략한 예시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팀이 탐험대가 깊은 케이브, 동굴을 이제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미로가 많은지 그 안에 들어가서 갇히게 되었어요. 도무지 나올 출구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점 호흡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폐쇄된 공간에서 정말 캄캄한 가운데 공포심까지 느끼고 있었는데, 이때 용기 있는 리더가 저쪽 벽을 좀 부수고 그리고 나가면은 출구가 가까워질 것 같다. 그래서 그 리더가 그쪽을 이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파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구가 뻥 하고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진짜 그 출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탐험대원들은 우리 리더 나갔네. 그리고 자기들은 그 안에 있을 것입니까? 아니죠. 따라 나가야죠. 따라 나가면 그는 바로 같은 종류의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과 우리의 어떤 수준을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맛보신 그 부활의 생명, 그것은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맛볼 수 있는 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만 혼자 사시자고 그렇게 부활하셔서 잘난 척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다 같이 그 세계로 인도해 나가시기 위해서 참된 섬김의 왕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the first fruit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지을 때 첫 열매가 딱 열리면 야, 요거 하나 열리고 다 이제 마치는구나, 이게 이제 더 이상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죠, 그죠? 우리가 몇 년 전에 감나무를 여기 심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첫 번째 심은 해에는 뭐 나오지 않을 거라고 뭐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 혹시 나올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3년째 나온대요. 그래서 3년째 기대를 했더니, 그러고서 이제 눈여겨봤더니 요만한 것이 하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달랑 하나, 두 개 이렇게 나와서 야, 이거 하나 나오고 두 개만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웬걸? 그 다음에 주렁주렁 그냥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오는 분들 다 따먹고, 그 다음에 또 가시는 길에도 또 따가시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다 잘 드셨을 텐데, 내년에는 더 큰 수확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나무 얘기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첫 열매가 있으면 나머지 열매들은 보장받았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면 우리도 동질의 부활의 생명에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첫 번째 퀄리피케이션, 그것이 이제 만족되게 됩니다. 두 번째 증인의 삶의 이제 자질은 뭐냐 하면 47절에 나오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돈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갈 것이다. 이것이 기록되었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증인으로서의 첫 번째 먼저 갖추어야 될 정말 그 자질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사함을 받고 자기가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삶에서 나올 때 뭐 누가 뭐래도 확실한 증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죄사함 받은 것은 너무나 확신하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내 죄사함의 열매가 뭔지, 내 삶에서 열리는 그 열매가 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죄사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죄사함 받은 거 아닌가, 성경에서는 별 관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죄사함을 내가 성경에서 말한다고 믿고 있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 동안 안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 열리는 부분은 내 평생의 씨름입니다. 레슬링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죄사함의 열매가 아주 잘 열릴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의 그 그라운드가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뿌리가 될 때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과 또 증상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일을 했고 이렇게 여태까지 왔더니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사함 받지 못한 삶의 결과이로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경험이 있으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삶의 죄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많은 증상들, 그리고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뭔가 열중하고 살아갔을 때, 그때는 우리의 삶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그 사랑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랑이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분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나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힘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좀 적절한 이해가 없을까요? 백동욱 집사님이 사랑이 아주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백동욱 집사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백 집사님의 사랑의 힘이 내게 전달되려면 그 사랑을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정하는 것과 받아보는 것은 다르다 이것이죠. 성가대원들은 백 집사님의 사랑을 엄청 받는
복된 백성들이죠. 그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의 힘은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생명의 힘이 부족하고 그것이 잘 프랙티스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내 의식 속에서 자체에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면 사랑의 힘이 전달되지 않는다. 난 예수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 사랑의 힘이 전달되지 않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힘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러면 금방 메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워지게 되어 있고 많은 염려에 시달리게 되어 있고 불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지죠. 그러면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제 또 내 자신의 힘을 더욱 쏟아붓기를 원하죠. 나의 모든 술수와 나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노력을 더해갑니다. 모든 노력을 더해가면서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잠시 그냥 하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노력도 이것도 부질없네 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또다시 더 메말라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내가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나는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inferior complex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 열등감이라는 것은 또 우월감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우월감, 그래서 몇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조금 좀 낫다 싶으면 또 우월감을 갖는데 그것은 전혀 위로가 되는 일이 아니죠. 열등감의 다른 한 면일 뿐이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시달리는 것이 참 있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저는 열등감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좀 더 진실하게 고백을 한다면 오늘 아침에도 저는 굉장히 심한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은 자기가 극복해 본 적이 없으면은 자기에게 열등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등한 사람이 도대체 될 수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열등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극복해 본 사람은 그 다음에 이것도 열등감, 저것도 열등감, 다 열등감이구나. 여러분 고구마 줄기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신 적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나오지 않죠. 줄줄이 그냥 막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열등감은 이런 것입니다. 열등감이 있으면은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항상 누구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임 한다 이것이죠. 아빠 탓, 아내 탓, 또 교회 탓. 개인스빌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개인스빌 탓. 이민 오게 한 사람 누구야?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한국에 있는 저 사람 탓. 계속 탓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블레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더 올무에 꽁꽁 묶어두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블레임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또 내 자기 방어 있죠. 자기 방어. 뭐라고 얘기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런 건 아니고 당신이 조금 좀 너무했던 것 같습니다. 난 너무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자기 방어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항상 많은 변명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많은 변명에 그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한마디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변명을 위해서.
그러나 그거를 꿀꺽 삼켜보고 그리고 나의 열등감을 발견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할 때 즉각 도와주십니다. 부활의 세계에는 열등감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사랑의 힘이 내게 전달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경험하면 나는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고백하면서 진솔하게 좀 부끄럽더라도 두렵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에디슨의 한 유명한 일화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에디슨이 발명왕이잖아요. 67세가 됐으니까 이제 많은 발명에 시도가 있었고 또 그중에서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그 기록들이 이제 쭉 남아 있는 그 연구실이 그해 겨울에 67세 되던 해 겨울에 콜라당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답니다. 그러면 이 세계적인 발명가가 평생 동안 이렇게 이루어 놓은 그 발명의 성공과 실패의 기록들이 없어진 것은 얼마나 아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에디슨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난 67년 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은 모두 다 사라졌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목도한다면 이제는 내 앞에는 새로운 삶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나아갈 때 그 삶 자체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계속 가가지고 믿어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활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럼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나의 증인됨에 전혀 훼손은커녕 오히려 더 그것의 능력을 입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누구 탓하지 않고 완전히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가족이라면 내 가족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의식이 분명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애들이 이렇게 해서 그렇잖아, 아니면 엄마 아빠가 이 모양이니까 이렇잖아,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가끔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방 극복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커지게 됩니다. 죄사함의 축복은 이토록 큰 것입니다. 나 하나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내 안에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의식의 소유자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어떤 사람에 대한 또는 공동체에 대한 아니면 어떤 뭐에 대한 것이라도 나의 생각과 시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죄사함 받았다고 볼 수 없어요. 나는 나대로 살게, 당신은 당신대로 삽시다. 이런 거 생각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삶의 스타일입니다. 부활의 삶의 스타일 속에서는 당신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참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간섭하고 컨트롤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건 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축복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대단한 말씀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정말 주님의 뜻을 성령을 받고 깨우쳤고 열정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다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이
이 제자들의 증언이, 부활에 대한 증언이 한 사람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난 것은 똑같이 고백했는데, 그래도 좀 가면서 좀 다른 것들을 좀 얘기하고 뭐 그랬겠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현상과 더불어서 그 안에 감추어진 의미와 내용들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이들은 동일하게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증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즉 이 교회가 사도성으로 신실하여지고 그리고 새롭게 세워져 가면 그 교회는 분명히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이 두 가지 퀄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이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제자들은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물었다는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직 주님의 부활의 증인됨에 대한 집중과 기대가 그들에게 넘쳤기 때문에 이 열정으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승천하신 후 얼마 만에? 열흘 만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선 펼쳐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끝장을 보셨죠? 이제 이 이후로의 이야기는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2016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부활이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주관적인 아이디어에 맞추려고 하시지 마세요. 요즘은 하도 개성이 존중되는 시대이고, 그리고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다 맞다라고 인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 혼동스럽습니다. 오직 성경의 뿌리를 내리시고, 성경은 부활을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주파수를 맞추시고 들여다보시고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눈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 대한 그런 우리의 신실한 태도만이 부활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찾게 해줄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되시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무겁고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죄사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나는 그 삶을 살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진실하게 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을수록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의 사회는 더욱더 축복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활에 증인된 삶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그것을 사나 안 사나 나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살면 크리스찬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 삶 속에 부어주시고자 하는 유업의 축복은 없는 것이죠.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달라 우리의 삶에서 조금 더 잘 되는 정도, 그 정도로 우리는 생을 마감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도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약속하신 그 유업의 풍성한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나의 삶을 걸고 거기에 나갈 것인가. 제가 자꾸 좀 호전적으로 이렇게 도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나는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으면 돼요. 간절함이 있으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그 축복의 세계에 크게 한 발 내디디실 수 있는 2016년도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같이 기도하지 않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성가대 찬양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